샬롬. 5월 3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 잘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승천하신 메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정복자 되신 메시아, 대관식으로서 승천하신 메시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승천하신 메시아께서 고신 그곳 하늘의 성전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그 이전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본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내며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은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걸어서 30분 그리고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으면 감람산 꼭대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돌아가 날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그들은 날마다 성전으로 돌아가서 찬양을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 바탕의 본복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왕권의 보좌 위에 올라가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의 성전인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하늘의 성소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구약성경에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으로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위에서부터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과의 가려놓았던 그 막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막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성전에서 매일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는 사실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초기에도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휘장을 벗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왜 또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전을 무의미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것을 존중하며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성전을 무의미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온전한 성전 대신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인, 하늘의 예배인, 예배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누가복음 초창기의 서두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곳곳에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또한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으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그리고 여예언자였던 안나였습니다.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참 특이하게도 아직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는 표현으로서 시므온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그 아기 예수님에게 축복하면서 그가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 여예언자 안나입니다. 이 여예언자 안나를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자가 바로 제자들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서야 매일 성전에서 예배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자 안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밤낮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므온과 안나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좀 특이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 여예언자 안나는 결혼한 남편과 7년밖에 살지 못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면서 그 이후에 줄곧 성전에서 지내면서 매일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지금 등장하는 이 성전은 2차 성전인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이 BC 20년에 짓기 시작해서 AD 63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완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몇 년입니까? 83년입니다. 이 83년 동안 건축되었는데 혹시 이 헤롯 성전이 언제 멸망한지 아십니까?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유대 반란으로 인해서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즉 AD 63년에 완공되었는데 AD 70년에 즉 7년밖에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무너진 것이 헤롯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안나의 인생이 너무나 오묘했습니다. 그의 인생, 남편과 살고 있었던 인생 7년밖에 되지 못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줄곧 메시아만을 기다리며 기대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성전의 온전한 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고 곧 그것이 사실은 헤롯의 성전의 운명과 안나의 인생 운명과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 안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서 84년 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 시몬과 안나는 이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앞으로의 사역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서두에 이 성전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이 성전에서의 이 사건이 줄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건, 이 인물들이 지금 후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이 성전에서 머물며 지내며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야 시므온과 안나가 그러했듯이 그분이 곧 성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몸으로 손으로 지어진 이 장막, 이 성전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자신의 몸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즉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곳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전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밤낮으로 성전에 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은 지금 안나와 시므온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영안이 띄어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비단 우리 교회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뿐만 포함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내 몸이 성전이라 여기고 내 삶의 현장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사역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는 죄인인지 너는 의인인지 판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주님의 법전 안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법정 안에 있을 때 누구를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 우리의 받은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손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참수하는 사탄을 우리가 이겼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수하던 자가 쫓겨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대적하고 다시 쫓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중보사역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진정으로 샬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겸손한 신도는 예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이 시간이나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역사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휴식을 취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휴식을 취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 같이 고통이 있고 폭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평안과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그 평안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